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교회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행형으로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 그 일로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맡겨진 그 일로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보면 본문에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 또 무비보셋 중 시바가 나와요. 근데 이 다윗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 때문에 피신했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 시므이라고 하는 작자는 압살롬이 다윗을, 그러니까 자기 장남이 다윗을 아버지를 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전쟁을 벌이려고 할 때, 아버지는 아들을 과감하게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차마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 피했어요. 그 피해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서 시므이는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조롱을 했거든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중에 다시 다윗이 돌아오니까 이 시므이가 하는 말이, 과거의 일은 다 잊어먹으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은 기억하지 말고, 과거의 일은 제가 실수한 거니까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마세요. 이게 회개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이건 절대로 또 한 번 다윗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죠. 이 다윗의 주변 사람들 중에 시므이가 첫째, 참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나서기 좋아하고, 또 뒤에 가서 뒤통수 치고, 이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참 어려울 거예요. 사회생활 하는 게.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무비보셋은 알죠? 누군지?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절름발이. 그래서 이 절름발인 무비보셋도 다윗에게 자기 핑계대기 바빠요. 나는 절름발이고 내 종이 속여서 내가 왕이 오는 것을 내가 나가보지 못했나이다, 그러면서 다 핑계대고 구실을 대요. 이유 핑계 구실을 대는 거예요. 참 세상 핑계, 이유 핑계 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갔어요? 산소에 가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저께 철학자 사드르트, 잊어먹었네. 하여튼 사드르트라고 하는, 이게 내가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르트르, 힘들어.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 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은 이유 없이 태어나서 우연히 죽는다. 이게 인간이야. 이유 없이 태어나서 우연히 죽는 게 인간이야. 만약에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평생 살지 못하고 중간에 자기 주어진 인생이 80이다 그럼 80달까지 못 살아요. 왜? 우연히 태어났다는데, 내가 우연히 태어났어. 그래서 이 사람이 우연히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의미를 못 느껴. 80이 되고 90이 되면 다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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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이 되고
여러분,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일을 해도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버는데도 의미를 못 느껴요. 땀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의미를 못 느껴. 탤런트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사극에도 잘 나오고 김탁구에서 김탁구인가 그 탁구 엄마 그 사람 이름이 모르겠는데 저 전주인가 어디서 촬영하다가 촬영 도중인가 촬영하다가 호텔에서 자살해 죽었어요. 이 사람이 자살해 죽으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왜? 이 사람 죽을 사람이 아닌데. 왜? 어려서부터 아역 탤런트에서부터 거의 40대 중반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 열심히 정말로 성공했어. 아역 탤런트가 성인이 돼갖고 성공하기는 더 힘들고 또 성인이 돼서도 또 나중에 노후 40대 후반까지도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세상 눈으로 보면 연예인 탤런트를 보면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이 볼 때 그러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저 사람 왜 죽었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뭐 때문에 자살을 했지? 그러면서 여기저기 언론사가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 자살한 거에 대해서. 근데 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우울증이 뭐니 뭐 우울증이 평소에 있었니 없었니 별소리 다 해요. 정신과 간 적도 없었어요. 치료받은 적도 없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자살했을까? 이유가 뭐냐? 열심히 일해도 의미를 찾지 못한 거예요. 의미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보람을 느끼지 못해. 그럼 그 일이 아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손이 터지도록 피 터져도 피가 철철 나는데도 보람을 느껴. 그럼 아픈데도 마음은 행복해요. 아픈데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피도 나고 손에 고름이 착착하는데도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여기 메이저리그 김하성이 우리나라의 타자 중에서 김하성이가 26살인가 27살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나이도 27살인가 그래요. 이 친구가 지금 샌디에고와 필라델피아 챔피언십 리그에서 지금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인가? 거기 나가서 지금 챔피언십 결정전에 지금 2대2예요. 이제 한 번만 더 이기면 아마 어느 쪽이든 이기면 승부가 날 거예요. 그러면 월드 시리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수비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원래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1루에 가 있는 사람이 안타를 치고 타자가 안타를 치고 겨우 1루 나갔는데 1루에 있던 사람이 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미국에서는 역사상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센스와 눈치가 빠른지요. 이미 타석에 들어서 치려고 폼 잡을 때 이미 얘는 달려갔어요. 이미 달려갔어요. 그래서 안타를 쳤는데 안타를 치고 공을 잡고 보니까 던질 수가 없어요. 이미. 왜? 홈을 위해서 질주하고 있어요. 보니까 공 잡은 사람이 보니까 홈을 위해서 질주하고 있어요. 얘는 던지는 줄 알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슬라이딩 하면서 홈플레이트를 밟으면서 손으로 탁 찍으면서 나오는데 그 장면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나중에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양쪽이 손바닥에 고름으로 가득 잡혀있대요. 손바닥이 고름으로 가득 잡혀있대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슬라이딩을 하도 해서 그래요. 워낙 스피드가 빠르고. 그 얘만 나가면 투수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 막 투수들의 멘탈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투수가 공만 잡고 있으면 일루에 가려고 막 벌써 뭐 이러니까 보이지 않게 투수들이 보이지 않게 견제구를 4번씩이나 해요. 견제구를 4번씩이나 하고 다시 던지려니까 제대로 던져요. 내가 의도한 대로 못 던지는 거야. 벌써 투수가 흔들리는 거야. 다음 타자가 맘 놓고 휘둘러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김하성이가 나가면 다음 타자가 무조건 안타 치거나 홈런 치는 거예요. 왜? 투수를 정신없게 만들고 멘탈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수가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들고, 김하성이가 메이저리그에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얘는 팀에 있는 타자들을, 자기 다음 타자들을 막 안타를 칠 수 있도록 투수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실력. 4,700원 그 하나가요, 한 바퀴 돌아서 안타 쳤는데 홈으로 들어오는 거 보고 미국의 이 스포츠 캐스터가 하는 말이, 저거는 4,700억짜리 점수래요. 이 사람은 4,700억의 사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김하성이가 700만 달러 받아요. 달러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겠어요, 받는 게. 그런데 손에 여기 이렇게 고름이 잔뜩 거기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하느냐면, 월드 시리즈 가서 우승하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손이 그렇게 아픈데 염증이 밤에 아프지 않냐. 시합이 끝나고 밤이 되고 호텔을 들어가면 아프고 막 쓰리고 하는데 물리치료 받고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내년을 위해서 이제 자네 그냥 빠지고 다른 사람이 쇼스탑 내야수로 보내면 되지 않냐, 너만한 내야수 있을 텐데 보내면 되지 않냐.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손바닥에 고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내가 진루타를 치거나 아니면 내가 주루플레이에서 일루를 가버리면 그 사람들이 환하면서 가고 기뻐하는 거, 하성킴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때 뭘 느끼냐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야, 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는데 미국에서 나를 이만큼이나 인정해 주니까 아픈 게 아닌 거예요. 아픈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의미. 아픈 데다가 의미를 두면요, 야구 더 이상 못해요. 그럼 뭐에다 의미를 두죠? 사람들이, 팬들이, 홈팬들이 자기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다 의미를 두니까 손 아픈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가 않고, 게임 들어가면 아드레날린이 일어나서 아픈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야? 저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저들에게 기쁨을 주고 샌디에고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골든글러브 내야수 부분에는 동양인이
내야수 부분에 골든그러브를 탈 수가 없어요. 왜? 키도 작죠. 키도 작으니까 공중볼 같은 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동양인은 불리한 데인데 성공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거의 내야수 부분에는. 이치로가 외야수에서 우익수 해가지고 골든글러브를 실패 탔지만 그거는 탈 수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동양인이 내야수에서 골든글러브를 타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미 내야수 부분에는 김하성이 정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친구 하도 슬라이딩을 해갖고 무릎도 아프죠. 수비를 또 막 붕 떠서 잡아가지고 막 한 바퀴 뒤굴러가지고 온몸이 다 만년창이 돼요. 근데 아픈 것도 다 참고 해요. 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챔피언십 리그에 지금 내가 이 경기에 지금 온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게임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내 몸이 아픈 게 중요한 것. 내 몸이 아픈 것을 의에다 의미를 두면은요. 감독님 나 더 이상 여기 못하겠어요. 들어갈래요. 다른 사람 주세요. 안 그래도 감독이 그랬대. 너 손에 물집 너무 많으니까 이번 한 게임만 쉴 수 있겠냐. 감독이야. 그러니까 감독한테 펄펄 뛰더래. 화를 내면서 내가 아프니 감독님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내가 수비 안 하면 절대로 그 빈자리 누가 채웁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감독이 그래 알았어 네가 해. 그지만 아프대 소리 하지 마. 아프대 소리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교회의 직분을 주실까? 교회의 직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일에다가 중요한 거를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못 봐요.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어.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른 사람 시켜도 돼. 할 사람 무지개 천수야. 그 일 맡을 사람 하나님이 뽑아서 갖다 씌우려면 무지개 천수야. 근데 왜 나를 굳이시고 하나님이 세워서 나를 교회의 일꾼을 삼으시고 나를 왜 그렇게 달달 볶으실까? 이유는 뭐예요? 그 일로 통해서 네가 그 일로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예수를 닮아가는 거야. 아니 교회의 중직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예수를 닮아가지 않는 사람은 수덕해. 그거 가짜일 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산 것도 없어요. 가짜일 뿐이에요. 구원이나 받을지 모르겠어요. 응? 오늘 보면 시므이 무비보셋도 다윗 앞에서 자기는 절름발이고 뭐 자기 종이 속여가지고 내가 속았고 내가 못 나갔다고 막 핑계대고 핑계대요. 근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80세예요.
나이가 80세. 제일 많아요. 나이가 80세인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다윗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해요. 응?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 이 시바는 털도 면도도 안 하고 털도 깎지도 않고 뭐 자기 이런 것들 하나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다윗이 물어보고 너는 얼굴에 몰골이 그게 왜 뭐야? 얼굴에 걔 몰골 뭐야? 그러니까 이 시바가 하는 말이 왕님께서 간절히 돌아오기를 무사히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니까 내가 어디에도 마음 둘 수, 어떤 것에도 신경 쓸 수가 없어. 내 얼굴에 뭐 수염 좀 났다고 해서, 내 얼굴이 좀 지저분했다고 해서 거울 보면서 나를 다듬을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야. 온통 자기의 마음의 전부를 뭐야? 다윗이 평안히 돌아오기를. 다윗이 평안히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를 듣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또 이 시바는 그것뿐이 아니에요. 다윗이 도망치는데 결정적으로 자기를, 다윗을 도왔던 거예요. 목숨 걸고 도운 거예요. 이거는 네, 압살롬한테 걸리면 자기 죽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응? 그 압살롬한테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다윗을 목숨 걸고 도왔던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바에게 뭔 상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고민하다가 옛날에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엄청난 재산을 띄워준 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비보셋, 네 재산을 절반을 띄어서 네 종 시바에게 나눠줘. 네 종 시바에게 줘버려. 주어라고, 당장 주어라고 명령을 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너무 어마어마하게 준 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아깝네. 너 재산 절반 떼어서 시바에게 줘.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속상하죠. 겉속으로는. 줄 때는 이제 또 반을 잘라서 그것도 내가 내 종에게 그것도 주라는 거예요. 응? 왜? 다시 보니까 이게 그릇이거든요. 이게 지 주인보다도 더 그릇이 커요. 자기 주인보다도 그릇이 더 큰 거예요. 이 시바가. 응? 자기 목숨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윗을 한결같이 돕고, 잘못하면 자기도 어느 순간에 목 날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교회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일이. 사람들은 다 교회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일에다가 막 중점을 둬.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덕이 안 돼. 난 저 사람은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난 저 사람 보면 예수가 안 보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시골에서 내가 나온 국민학교 총동문회가 이 102년 됐어요. 102년 된 총동문회를 오늘 해요. 그래서 뭐 잔치를 벌이고 뭐 체육대회를 하고 사진을 계속 올리더라고. 그래서 잠깐 봤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봤어요. 이 사람 그 주일날이잖아요. 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거기 가서 모여가지고 내가 딱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거기 집사라고 하는 연놈들이 많아요. 어떻게 집사라고 하는 연놈들이 나한테 목사님 내가 무슨 교회 집사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30년을 나갔다는 둥 하면 뭐 할 거예요? 하면 뭐 할 거예요? 이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 예수님의 중심이 아니야. 세상 것이 중심인 거야. 오늘이 주일날인데 아니 주일날 한 번쯤 빼먹으면 뭐, 아니 1년에 동문회 가면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52주에 딱 한 번 있는데 그 딱 한 번 있는 거 교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 한 번 가는 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참 예수님 쪼잔한 예수님이지. 그거 한 번은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것까지 대수롭게 생각해요. 왜요? 이 사람들의 속에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얼마나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명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못 빠져요. 1년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 총동문회 하는 거라도 난 못 나가. 주일날 하는 건 난 못 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데도 꼭 안 빠지고 꼭 나가요. 집사하는 사람들이. 응? 그 나가서 주동자 역할을 해요. 거기 가서. 응?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태어나고 무슨 일로 지금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자기의 몸과 생각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세운 그런 곳으로 다 가고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사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의를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의를 빠질 수밖에 없어. 그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자기를 위로를 해. 뭐라고? 1년에 딱 한 번 있는 건데 그 주일날 뭐 빠졌다고 해서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면 그건 목사도 아니야. 아니 내가 1년에 52주 동안 51주를 내가 주일날 가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데 그거 갖고 뭐라 그러면 목사 아니지 그 사람. 야 그런 게 당장 나와. 그런 게 당장 그만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요. 야, 네가 내 눈에 볼 때 너 52주 동안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가는데 그 한 번 빠졌다고 목사가 뭐란다 그러면 그런 게 그만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또 그런 쪽 터져. 그런 쪽 타해. 보다 보면 그런 쪽 타해. 여러분, 테이블의 목적이 뭐야? 테이블의 목적. 의자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의자를 목적을 생각하고 의자를 만들었죠? 의자를 만들고 목적을 생각했어요? 만약에 의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저걸 어디다 써먹을까 생각했으면 별의 사람들 다 나와 있어요. 왜? 우리 집은 의자를 안고 있는데 저 집엔 의자를 옷걸이를 사용하네.
저 집엔 의자를 저렇게 사용하네. 왜? 의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어떻게 써먹을까 집집마다 생각이 다 달라. 그래서 사용하는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인류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 인류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모든 것이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져 놓고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마지막 때.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정도면 네가 좋아하겠구나. 그래. 내가 여러 가지 새, 동물, 짐승 이런 것들 수게 많은데 네가 이름을 정해라. 하와야. 아담아, 네가 이름을 정해라. 아담이 이름을 정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그거의 모양에 비슷하게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잘 짓니 네가. 코끼리를 어떻게 이렇게 코가 길다고 코끼리라고 짓고, 어떻게 또 물고기를 보고 저걸 상어라고 짓냐 네가. 아니 원숭이를 어떻게 또 원숭이라고 졌어. 여러분, 이 세상을 참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이 세상이면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그냥 막 사는 거야. 되는 대로. 시간이 자기한테 한정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있으면 즐기는데 다 쓰는 거예요. 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그래서 그것도 안 내면 이제 젊은 애들은 마약에 막 빠지는 거예요. 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의미를 못 찾으니까 어떻게? 쾌락을 붙드는 거예요. 왜? 잠시라도 내가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시 그 시간을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은 사람은,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왜?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도 안 느껴요.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을 10명을 성폭행한 놈이 겨우 15년 복역하고 나와? 그래가지고 의정부에 무슨 보호시설에 온다니까 의정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안 된다, 못한다. 왜 의정부에다 보호시설에다 그놈 집어넣고 의정부에 어린애들이 또 얼마나 폭행당하려고. 아니 어린애들이 10명이나 폭행을 시킨 놈을 겨우 15년이 뭐야. 15년이. 방글라데시는 이런 사람 같으면 385년을 때리더라고요. 385년. 여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자그마치 385년을 때려버렸어. 아니 어린아이들, 학교도 가지 않는 아이들을 성폭행을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넘게 그렇게 해서 아주 애들을 다 망가뜨리고 착살을 낸 놈을 어떻게 15년이 뭐냐고. 15년 후에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거를. 우리나라만 이렇죠. 다른 나라들은요 평생 감옥에서 못 나와. 죽을 때까지. 아니면 감옥에서 못 나오든가 아니면 사형을 시켜버리든가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너무 관대해. 남자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 술 먹어서 그랬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났다. 술 먹고 기억이 안 났다는데
우리도 다, 그 판사님도 술 먹으면 기억 안 나잖아요. 검사도 술 먹으면 기억 안 나잖아요. 그래. 또 검사들도 그렇게 생각해. 술 먹고 자기도 그런 거, 술 먹으면 기억 안 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그거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 그래. 술 먹고 그랬어? 에이. 그래. 다음엔 그러지 마. 조금 사람들이 시선도 있으니까 너 좀 요번엔 조금 세게 때릴게. 그럴 거야. 한 1년, 2년, 몇 년 이렇게 때려요. 한 사람 성폭행만 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못 나와요. 25년, 30년 때려버려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야? 남성 우월주의 법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들, 판사들 여자가 많아야 되는데 절반은 여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여성들 판사, 여성들 검사가 너무 적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사고가 안 바뀌니까. 자기가 남자이면서 자기도 술 먹고 술집에 가면 그런 짓 하니까 에이 술 먹고 범죄 저지르는 거, 에이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사고 쳐서 사람 죽였어? 그러면요 과실치사를 해가지고요 뭐 20년씩 이렇게 안 때려요. 많이 나봐야 10년. 그리고 보호자하고 합의 보고 돈 주었다 그러면 합의 봤으니까 중형을 때에 마땅하지만 피해자하고 합의 본 점을 생각해서 5년 이렇게 때려버려요. 그리고 5년 동안에 잘 모범수로 있으면 중간에 2년, 3년 만에 나와버려요. 이런 세상이에요. 이래. 잘못된 거 훨씬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먼저 있고, 인간은,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에 한나 같은 신앙인이 있고, 야곱 같은 신앙인이 있고, 또 누구 내가 하나 또 적어놨는데 없네. 어디 갔어? 출장 갔나 봐.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기가 더 힘들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이 더 살기는 편한데 살아가기는 더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살기는 편해졌어요. 근데 살아가기는 더 어려워요. 이게 뭐야? 무슨 말이 그래?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살기는 어렸을 때는 살기는 편했는데 지금이 더 살아가기는 지금이 더 어려워. 그게 돼. 인터넷이 빠르고 뭐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안 터지는 데가 없고 뭐 이런 나라에 살면서 그거 행복하고 아무 상관도 없거든요. 응? 왜?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이전과 이후의 인생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이전에는 사는 게 이렇게 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대중화되니까 하루에도 선택. 휴대폰을 모든 사람들, 애나 어른이나 거리 다니면서 다 휴대폰을 보고 다녀. 다 휴대폰을 보면서. 그러면서 뭘까? 이걸 보고 저걸 보고 계속 결정을 해야 돼. 이걸 볼까? 저걸 볼까? 이걸 볼까? 하루 종일 결정을 아마 하루에도 아마 결정 내리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인터넷이라고 되지도 않고 컴퓨터라는 게 없기 때문에 결정할 거 필요 없어. 오늘 누구랑 술 한잔 할까? 오늘 누구랑 커피 한잔 할까? 그러면 간단해. 전화해갖고 나올 수 있어. 그럼 커피 한잔 마실까? 그럼 마셔. 그럼 마시고 이게 뭐면 간단한데 요즘 그게 아니야. 너무 결정할 게 많아. 어디로 갈까?
맛집이 너무 많은데 어디로 가지? 오늘은 어디로 가서 정하지?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나오면서 점심 걱정을 해. 오늘 점심을 뭐 먹어야 되지? 어떤 공기업 회사 직원 간부인데 물어봤어요. 요즘 고민이 뭐냐 하니까 제일 힘든 게 점심에 메뉴 고르는 게 제일 힘들대. 스트레스 받아. 무슨 먹어, 뭘 먹어. 어저께 먹은지 또 가기도 싫고, 그리고 어저께 먹은지 또 가면 사람들 눈치 두고 있고, 그래서 또 딴 데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나와서 점심을 뭘 먹을까 선택을 하는 거야. 계속 저러면서 뭘 먹어야 되겠다, 뭘 결정할까. 또 점심 때 또 회사에서 점심 먹고 나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저녁에는 또 뭘 해야 되지? 저녁에 또 뭘 할까? 고민이 많아. 잠들기 직전까지 내일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얼마나 선택을 많이 해야 되는지 영적인 에너지가 막 그게 거기로 다 빠져나가. 그 선택하는 고민의 시간을 다 빠져나가고. 이거 컴퓨터가 어디든지 터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시골 가면 아예 안 터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시골 여행 가는데 컴퓨터가 아예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컴퓨터 안 해버려. 그럼 단순해져 버리죠. 왜 남이섬이 좋았냐? 남이섬에 탁 들어가면 TV도 없고 노래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 전자담배 이거 아무것도 없어. 책밖에 없어. 오직 책밖에 없어. 그리고 산책하는 것밖에 없어. 남이섬의 오너가 처음에 들어가서 할 때 남이섬의 그 테마를 갖다가 그렇게 정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남이섬에 오면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만들자. 그래서 강제로 휴식하게 만들자. 그래서 2박 3일 머물다 보면 강제로 있다부터 다시 그렇게 금단 현상은 좀 일어나요. 왜? 인터넷 매일 하는 걸 알아니까 첫날은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컴퓨터를 못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텔레비를 못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뉴스를 못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휴대폰이 되잖아요. 휴대폰이 되니까 휴대폰으로 다 가요. 아예 휴대폰도 거기서 남섬에서는 휴대폰도 안 터지게 만들어버려야 돼. 그래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남섬에 들어가면 완전히 사람이 그 2박 3일 동안 완전히 사람이 휴식이 되게 나와요. 재충전할 수 있게. 근데 남섬에도 현상 유지하려니까 요즘엔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놨어. 더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남이섬 옛날 남이섬이구나. 지금 들어가나 마나구나. 들어가나 마나요. 여러분, 한나의 신앙 방식이나 야곱의 신앙 방식, 한나의 신앙 방식 이건 뭐예요? 생명하고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을 달라고, 그죠? 생명을 나에게 주시면,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나에게 생명의 자식을 주시면, 한나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제일 인간으로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애 못 낳는 사람이 애를 낳는데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와 단절하고 살아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 이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망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는 불안 때지만 지금 강원도는 불 때야 돼. 강원도 정선이나 이런 다 추운 지방에는요 불 때야 돼. 지금 영하로 3도 4도까지 내려가니까 그 장작 불 때야. 그런데
봄에도 장작 불 때 거기는 추우니까. 근데 여름엔 안 되죠. 근데 여름에도 계속 겨울처럼 똑같이 돼. 그러면 그거 가족을 위하는 거예요?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가족을 죽이는 거죠. 겨울에 물 때문에 여름에 물 때문에 안 되죠. 왜? 불을 떼지 말아야 돼요. 아쉽지만 불을 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왔잖아.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도 세상 하던 버릇, 세상 하던 습관, 세상 하던 짓 계속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예수님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이유에 여기 있어요. 엄마들이, 부모들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아이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왜? 아이들을 키우면서 겨울에 장작을 떼듯이 20살이 넘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계속 다해주는 거야. 계속. 아프지만 잘라야 되잖아요. 잘라내야 되잖아요. 엊그제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여자가 집착이 얼마나 센지 6살 먹은 여자 딸아이를 저질 물려요. 설거지 하다가 엄마 저쪽으로 그래 그럼 얼른 가서 누워가서 젖을 꺼내서 젖을 물려요. 그러니까 그 오박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나중에 뭐래요? 지금 이 애가 안 그래도 장애가 조금 보이긴 하는데 이 애를 장애로 만든 건 당신이라고. 엄마 당신이라고. 당신 망가뜨린 거라고 애를. 쟤 지금 젖 못 끊죠? 못 끊는데. 그럼 제가 젖도 못 끊지만 엄마도 달라고 그러면 쟤 젖 먹어야 되는데 언제쯤 제가 젖 달라고 그럴까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그래서 젖을 물릴 때 가장 행복하대. 정신 나간 거예요. 물론 엄마는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그 순간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와 나가 하나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행복해. 행복함을 느끼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가 둘로 나눠줘야 될 때가 언제? 젖을 뗄 때. 이 젖을 뗄 때 너무 힘드니까 옛날엔 참외 꼭지, 오이 꼭지 아주 써요. 그걸 갖다 저 꼭지에다 잘 묻히래요. 그럼 애가 있죠? 그걸 떼다가 써서 못 먹어요. 두 번 더 또 물리면 도망가요. 이렇게 해서 젖을 떼요. 왜? 엄마도 거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을 이렇게 택하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래요? 젊은 애들이 아직도 엄마들이 지금 겨울 이제 장작 떼듯이 똑같이 장작을 떼고 있어. 겨울에 장작을 떼듯이 똑같이 장작을 떼고 있어. 지금 20살인데도 똑같이 하고 있어. 그럼 그 애가 사회에 나가서 견디겠어요? 사회생활을? 못 견뎌요. 배우지도 못하고 사회에서 상처도 받아야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사회가 나쁘다고요? 사회가 나쁘긴 뭘 나빠요. 사회에서 굴러 먹어야 뭐 어떻게 되죠? 굴러 먹어야 면역이 생기고 아픔을 느껴야 고통도 느끼고 고통을 느끼면서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장작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계속 다 해주는 거야. 엄마가 다 해주는 거야. 하나그룹 그 그룹 회장이 그랬죠. 자기 아들이 클럽에 갔다가 클럽에 있는 직원들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밑에 직원들한테 조폭 아는 애들이 있으면 연락해. 조폭 애들 데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총을 가지고, 진짜로 권총, 쌍팔구형 권총을 가지고 걔네들을 납치해서 어디로 갔냐면 자기가 건물 짓고 있는 아파트 현장으로 데리고 왔어요. 거기 가서 자기 아들 보고 각계못 가고 너 때리는 새끼 누구야? 다 엎드려. 야, 네가 속이 후련할 만큼 패. 막 패라고 시킨 거야. 아들이 후려 패는 거야 다. 그러니까 맞다가 애가 화가 나니까 팍 치면서 칠라가지고 권총을 머리에 대고 이 새끼 죽여버린다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그 권총이 진짜 권총이라는 어디에서 아파트 현장에서 그냥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오줌 지린 거지. 그리고 나오면서 뭐냐면 500만 원짜리 현금을 확 뿌리면서 너네 내 값이야. 꺼져 이 새끼들아. 가자. 한 거야. 근데 이 맞은 사람들이 이 단순하게 맞고 깡패와 폭행당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저 새끼를 때린 건 저 새끼가 자기가 어느 아들 돈 많다고 와가지고 종업원들을 개부리듯이 함부로 대하니까 그게 화가 나서 때린 건데, 인간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화가 나서 때린 건데, 김승현 회장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 자기 아들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상황을 본 게 아니라 내 아들을 건드렸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자기 아들을 앞세워서 깡패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검찰이 여론이 들끓으니까 김승현 회장 구속시켰죠. 2년 몇 개월 사고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제가 자식 잘못 키운 부모로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똑같이 그래요. 겨울인 줄 알고 계속 불을 지피는 거예요. 계속 감정이랑 불을 계속 지펴요. 아니 여름에도 계속 불을 지피면 그 방 안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겨울에는 끊어야 돼요. 여름에는 끊어야 돼요. 불을 지피면 안 돼요. 끊어야 돼요. 모든 거, 겨울에 했던 모든 것도 다 정지시키고 다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사모한테도 그랬어요. 카드를, 찬양이가 카드를, 엄마 카드를 썼어요. 내가 대략 보니까 한 4, 50만 원 뜬대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네가 월급 받으면서 네 체크카드 사용하라고 했는데 왜 네가 엄마 카드 썼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아빠, 내가 통장 카드 수첩 잃어버려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서 엄마 카드도 썼는데 그게 뭐 잘못했어? 그럼 잃어버렸는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네가 썼으면 이바저만해서 엄마 카드를 이렇게 얼마 썼어요. 이번 달에 내가 월급을 타면 빼서 엄마 그 쓴 만큼은 내가 엄마한테 드릴게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가야 돼요. 이제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걸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에이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애한테 그러지 마세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뭐야? 결국은 애 죽이는 거예요.
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부모가 교회 다니는 부모는 더 해요. 자식은 더 죽이고 있어요. 여름인데도 겨울처럼 방에다 불을 빽 떼고 애를 그 방 안에서 그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이야?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애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겨울에 불 때는 습관에서 계속 봄에도 떼고 여름인데도 계속 떼고 여름인데도 계속 떼면 안 되죠. 끌어야 되잖아요. 애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 아무리 다니면 뭐예요? 권사아들이 뭐예요? 자기 자식 죽이고 있는데. 장로아들이 뭐예요? 자기 자식 죽이고 있어요. 가서 생활하는 이렇게 뒤다보고 있으면요 기가 막혀요. 죽이고 있어요 지금. 이 찬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는 좋은 시대에서 살았잖아.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좋은 시대 살았잖아. 우린 지금 얼마나 힘든 시대 살고 있는지 알아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몰라요. 아빠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는지 잘 몰라요. 왜? 공부 못해서 손가락질하는 건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면 돼요. 어? 또 누가 나를 놀려서 싸움 해갖고 나를 왕따시킨다. 그럼 내가 열심히 배워서 운동 배워서 저런 나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내가 치면 돼요. 근데 부모 없다고 손가락질 하는 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유도 없이 부모 일찍 돌아가신 게 내가 부모를 일찍 돌아가신 게 한 것처럼 내가 부모를 일찍 죽였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고아가 된 자식, 고아가 된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고아가 된 저런 놈은 야 왜 너는 친구도 많은데 저런 애하고 사귀어. 한번 내 친구네 집에 갔는데 한참 놀았는데 친구가 밖에 나갔다 들어도 얼굴 사슴이 돼서 들어와.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에이씨 우리 엄마 기분 나쁜 소리가 확 잡쳐서. 왜? 야 너 그럼 기분 나빠. 푸지 마. 아 괜찮아. 너무 나하고 그런 사람이 없더니. 야 우리 엄마 철이 없어도 한참 없다. 왜? 뭐라 그러는데 야 친구도 그렇게 많은데 왜 고아가 된 애들을 친구 삼아서 어울리냐 이 소리야. 내가 열이 받아갖고 주먹으로 벽을 쳐버렸어. 엄마 정신 있어 없어? 엄마도 죽어. 엄마는 뭐 영원히 살 줄 알아?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으면 나도 고아야. 이 세상에 고아 안 될 사람 어디 있어? 엄마는 걔가 뭐 고아 되고 싶고 됐어? 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걔가 나이가 걔 부모가 늦게 걔를 태어나서 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돌아가셨지만 걔를 늦게 태어난 걸 걔가 무슨 죄가 있어? 엄마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내 친구한테 그렇게 말할 때 마 엄마. 그러고 지 엄마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네가 엄마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내가 안 올게. 괜히 니네 모자 살겠다. 얘가 거기서 더 화를. 너 정말 나를 그 정도밖에 안 보냐? 그렇게 하지 마. 더 와.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걔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말도 못해. 왜? 내가 늘 당하는 거니까. 학교에서도 학교가 싫은 이유는 선생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했으면 선생들이 좋았는데
공평하게 되지 않거든요. 똑같이 잘못을 했으면, 내 놈이 똑같이 잘못했으면, 아, 너 홍순덕이 너, 이 새끼, 형 밑에서 자라는 놈이, 응?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 밑에서 자라는 놈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엎드려. 딴 애들은 들어가면 나만 때려, 새애들. 넌 정신 좀 차려야 돼. 그러고 새애들을 때리는 거야. 빡빡. 그게 맞았어. 나중에 복수를 하려고 생각을 한 거야. 그 선생이 군대를 안 갔다 왔거든요. 나중에 군대를 25살에 군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군대를 갔어. 휴가를 나왔는데 나하고 맞닥뜨린 거야. 담배를 피면서. 나 아직 미성년자잖아. 담배를 피면서. 일로 가지도 못하고 절로 가지도 못하고 주체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체 했어. 모르는 체 하고 담배를 쏘피면서 들어가더라고. 너 오늘 밤 보자. 내가 네 애인이고 그리고 너 아주 작살나게 할 테니까 두고 보자. 그리고 내 친구하고 밤에 저 새끼 틀림없어. 저 새끼 오늘 지 애인 약혼자하고 틀림없이 합방할 거야. 그러면 가만두지 말자. 한 1시나 2시쯤 가서 문을 개박살 내버리자 그랬어. 진짜로 1시나 2시쯤 가니까 얼마나 뜨거운 밤을 지내고 있더라고. 소리가 다 들려. 왜? 옛날에는 문창원 집에 가갖고 방해하는데 방음장치 하나다 길로 지나가다도 다 들려. 근데 내 친구는 거기다가 발로 빡 차버린 거야. 그렇게 좋냐? 조금 더 많이 해라. 네가 갈등 누구야? 나 억울하면 내일 찾아와. 그래봤어. 근데 찾아와? 찾아오면 어떻게 찾아와? 약혼자 선생도 벌벌벌 떨고 있는데 고복할 거가 두려워서 버버버 떨고 있어. 가기 전에 한번 만나자고 하면서 그래서 만났어. 얘기를 한 거죠. 선생이 나를 때리는 거는 당연해요.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죠. 근데 왜 똑같이 잘못했는데 왜 나만 맞아야 돼? 그리고 거기서 똑같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부모 없는 게 그게 무슨 교고 무슨 상관 있어? 왜 부모 일찍 돌아가신 걸 거기다가 또 나에 대해 죄를 씌우는 거야? 당신 부모는 영원히 살 줄, 당신 부모 군대 갔을 때 당신 부모 계셔? 당신 부모는 영원히 살 줄 알아? 그래 버리니까 새파랗게지려고. 아이 씨발 선생이라는 게 씨발 대가리만 좋은 학교 나오면 선생이냐? 대가리에 똥만 잔뜩 들어가지고 씨발 꺼져. 어디 꺼져. 그래 버렸어. 그냥 꺼져.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들이 우리 집 앞을 못 지나갔어. 왜? 쟤 한번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근데 자기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자기들이 옛날에 선생들을 하나같이 아주 개 말종 같은 사람들만 만났어요. 응?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 상태에서 소년을 안 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 지금 같았으면 소년이 10번도 더 갔을 것 같아. 대단했지. 응?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 그죠? 지금 불확실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항상 초조하고 불안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 초조. 그래서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초조가 가득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처럼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 아니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에게 내가 어디를 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전부 이상하게 생기고 너무
막 같이 어울리기도 싫고 막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항상 뭐라고 얘기하고 더 있기 싫어서 이제 다음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소문을 듣고 나서니 이거 복음을 얘기했잖아. 이거 복음이잖아. 이거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복음인데 이 사람 또 온대? 그러면서 소문이 점점 퍼지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언제 그 사람 언제 또 오냐? 언제 또 오냐? 우리 복음 처음 들었다. 이런 복음 처음 들었다. 그래서 꿈속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내가 다 듣고 있더라고요. 듣고 있으면서 내가 또 가야 되나 하고 막 통솔하고 고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깼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멀지 않아 시작하시겠구나. 멀지 않아 시작하시겠구나. 형 이거 잘 들어. 너 11조를 1억에서 11조를 1000만원 드리고 싶으면 1억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네가 1000만원 만들어서 먼저 드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1억 주시면 내가 1000만원 11조 하겠습니다. 그 소리 하지 마. 그거 장난하는 거야. 그 소리 하지 마. 하나님 앞에 그건 장난하는 거다. 그건 신앙이 아니야. 생각을 해봐. 한나가 과부야. 과부가 아니라 아기를 못 낳아.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으면 10년 동안을 매달렸는데도 하나님이 아기를 준다 소리가 없어.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이 실수해서 애를 주신다면 내가 젖 먹일 때만 키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내가 네 아들을 쓰지. 네가 3년 동안 평생을 키워야 될 그냥 한 15년 20년을 정성 들여 키워야 될 자식에게 3년 동안밖에 내가 키울 수 없어. 그러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키우겠어요. 그죠? 그 10년 15년 내가 아이에게 못 줄 거 3년 동안은 얼마나 정성을 하면서 키우겠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내가 얘를 떠나 보내야 된다고 하니까 얘가 엄마 없이 아빠 없이 떨어져서 이게 4살 5살짜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도가 간절히 하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요 자기 살의 반쪽을 자르는 거야. 아직 우리 나이를 엘리제 사장이 믿음이 없고 엘리제 사장이 형편없다는 거를 엘리제 사장 아들들 보면서 알아요. 한나가 왜 모르겠어요 그거. 자식들 개판이고 거기서 성막에서 수정 드는 여자들하고 꼬시는 게 아니라 그 여자들을 가지고 강간하고 막 이런 이지랄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여자들이거든요. 왜 제사 드리는데 거기서 시종 드는 여자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는, 정말 큰일 나는 일인데 그걸 한나가 귀가 있는데 다 들리게 듣지. 그런데 그런 제사장 앞에 자기가 맡기겠다고 소원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년 명례님 때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사무엘이라. 내가 그 아이를 네가 나한테 도로 주면 내가 이스라엘에 큰 이름을 쓰겠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대로.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응? 야곱이 형한테 사기치고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도망가다가 날이 어두워서 베델에서 자고 있죠. 자지도 못해. 비몽사몽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려서 비몽사몽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그때서야 이제 야곱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 목숨을 내가 다
다시 돌아올 때도 목숨이 살아서 돌아오게 하시면, 나를, 내 목숨을 지켜주시면 내가 여기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야곱은 생명 앞에서 단판을 짓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때 단판을 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로 다 제시하고 했는데,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줬는데 그 약속을 지켜 안 지켜? 안 지켜요. 득사스고 배부르니까 엉뚱한 곳으로 배달로 안 가려고 그러고 안 지키려고 그래. 응? 야곱이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나그네로 산 세월이 130년이라고 얘기하죠. 왜 야곱은 그렇게 환난이 많았을까? 야곱의 인생은 얼마나 환난이 많은 인생이야. 근데 그 아들 요셉은 안 그렇죠. 특별하지. 야곱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였지만 늘 환난이 떠나지 않아. 그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다시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인데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넌 죽었어. 야곱은 죽었어. 이제 이스라엘로 새로 태어난 거야. 응? 그러니까요, 이 생명의 자식을 주면 이 생명이 걸리는 문제 같은 거, 이 생명이 걸리는 문제 같은 이런 신앙에다가 이 생명이 걸리는 신앙 이런 거 붙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런 기도 해서는 안 되고, 또 이게 있어요. 야곱이 지금 집을 처음 떠나보잖아요. 집을 처음 떠나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나를 살아서 돌아오게 합니다. 부자 되게 해서 돌아오면 이라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살아서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이렇게 죠. 이게 아주 긴박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긴박할 때. 응? 야, 근데 형이 네가 하나님 1억 주시면 내가 1000만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그건 누구도 하는 거야. 그게 너 좋으라고 하는 거지, 나 좋으라고 하는 거야. 이거 누구든지 하는 거야. 어? 하나님을 움직이는 법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 못 움직여. 너한테 많이 보여주고 잘 보여주고 보여주고 네가 신앙이 성숙해서가 아니야. 어릴수록 많이 보여줘. 어릴수록 잘 보여줘. 나한테는 일절 그런 거 없어요. 어린 신앙일수록 잘 보여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고 연약하니까 잘 보여줘야 따라올 수 있으니까, 잘 보여줘야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근데 다윗 같아봐요. 다윗은 뭐라고 말해?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 너나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나들이라는 말 알아요? 처음 들어보죠? 너나들. 이거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격식 없이 지내는 사이를 너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격식 없이 지내는 사이. 하나님이 다윗더러 뭐라고 그래? 너나들이라고 해. 너고 나하고는 격식 없이 지내는 사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주 하나님이 다윗한테 가장 표현이, 하나님이 하시는 표현 중에서 인간이 해석하기 가장 좋은 표현이
너나들이라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뭐야? 격식 없이 하나님이 다윗과 지내는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윗을 친구라고 말해. 어느 때는 내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 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가 너를 통해서 마음껏 기뻐하고 싶다는 거지. 내가 너를 통해서 마음껏 기뻐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얻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이 기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손에 왜 이렇게 많은 지저분한 것들을 안 놓고 있느냐? 왜 그런 것들을 자꾸 안 놓고 있느냐?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처음부터 다이아몬드가 비쌌을까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가치가 인간이 매기지 않을 때는 그냥 반짝반짝한 돌에 비유했어요. 그죠? 그냥 반짝반짝한 돌에 비유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다이아몬드에다가 가치를 두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이아몬드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가치를 두기 전에는 그냥 반짝반짝 길에 굴러다니는 누구도 주스 그냥 저 반짝반짝 돌이네 그러고 말았죠. 방글라데시인가 어디에서 어떤 아이가 이만해 다이아몬드가 이게 하나 가공되지 않은 거. 얘가 너무 반짝반짝거리니까 그거 가지고 갖고 노는 거야 항상.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눈에 딱 띄어가지고 너 이거 어디서 났니? 했더니 저기 산에서 이렇게 있다가 반짝거려서 갖고 와서 그래? 내가 너네 집에 평생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줄게. 이거 놔줄래? 그랬더니 그걸 가져가시오. 그래서 엄마 아버지 오라고 그래. 엄마 아버지 돈을 주고 이거 갔어.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가공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빛을 나게 만드는 거야. 이쪽저쪽 이렇게 가고. 나중에 그거에 1000배, 10,000배 팔아버린 거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뭐야?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왜 연단하시는가? 거기에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두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연단을 통해서 가공이 되고 세팅이 돼야 그때부터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누가 결정해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다 그러면 왕이 되는 거고, 콘스탄티누스가 한 번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유럽이 50년 동안에 왕이 거의 2년에 한 번씩 바뀌어. 그리고 25명 중에서 25명 중에 자연사로 죽은 사람은 딱 하나야. 그럼 나머지 뭐야? 다 살해당해서 죽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왕이 되기는 했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나도 2년밖에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근심 걱정을 하고 자는데 꿈속에서 어떤 신인이 나타나서 이 콘스탄티누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X자를 쓰고 거기 가운데다가 P자를 써라. 모든 말이나 모든 전쟁 기구에다 다 그걸 표시해라. 그러면 가는 족족마다 이길 것이다. 그래서 진짜로 전쟁에 나가는데 질 것 같은 전쟁도 다 이기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도저히 이게 뭔가 하고
연구해서 밑에 사람들한테 연구해보라고 이게 무슨 뭘 뜻하냐고 해서 나중에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반인들, 로마인들, 캐톨릭 로마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최고인데,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조금 그래도 한데, 일반인들이 계층 예수 믿는다는 이거는 같이 말도 안 섞었어요. 그 정도로 핍박이 심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사람이 그 이후로 모든 종교를 다 없애버렸어. 그리고 기독교를 나라의 국교로 삼은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먼저 선택부터 하셔요. 선택부터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선택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왜 나를 선택했다는데 왜 이렇게 고난만 계속 주시지? 의문을 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의문을 가는 필요 없어요. 왜? 선택받고 고난이 안 오면 그건 평신도만 그냥 구원이나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천만 연단이 오고 막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그건 보석이 될 징조예요. 가치를 인정받을 증거예요. 증거. 가치를 인정받을 증거예요. 사람이요, 무슨 일을 열심히 해도 의미가 부여되지 못하면,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이 꼭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열심히 일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못 살아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 엄마 집이, 외갓집이 무슨 일을 해도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뭘 해도 의미를 두지 못한, 의미를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고생을 열심히 해도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의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영이가 3만원씩 3만원은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그걸 보면서, 보내고 보면서 걔가 발전하는 걸 보면서 뭘 느껴요? 그쵸? 보람을 느끼고, 얘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작은 돈이지만 귀하게 쓰이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뿌듯함을 느끼죠.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그런 거를 해놓고도 뿌듯함이 안 느껴져. 내가 해놓고도 또 아무 느낌이 없어. 뿌듯함도 안 느껴지고 보람도 없어. 안 생겨요.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 알아? 너희 엄마 가정이, 너희 외갓집 가정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벌이야. 그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회개가 일어나야 해결이 돼. 어떤 회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해결이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게 아니에요. 돈 없어도 행복한 사람 많아요. 돈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둬서 그래요. 의미에다가 기준을 두면요, 돈 조금 받아도요, 돈 조금 생겨도요 기뻐요. 왜? 내 속에서 거기다가 의미가 부여되거든요.
보람이 느껴지거든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고생을 할까? 일본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막 그 고생한다는 거 느꼈어요? 일본 사람들은 안 해, 그런 거를. 아니, 선진국이라 그러면서 돈은 막 줘. 달래면 돈은 주는데, 자기네들이 가서 하는 걸 안 해요. 왜 안 할까? 그 사람들은 의미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사들이 그 6개월 동안 가서 걔네들을 돌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거기서 뭘 느끼냐면, 아, 내가 의사 되길 참 잘했구나 하는 것을 걔네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깊이 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의사에서 돈 많이 벌려고 의사 됐냐? 행복해지려고 의사 됐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한국에 가서 병원 차리고 돈 많이 벌게 해서 키를 쓰고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의사 노릇하면서 얘네들과 같이 뒹굴면서 행복하게 살 것이냐? 그러니까 거기 갔던 사람들은요, 다시는 한국에 돌아와서 의사 노릇 하고 싶지 않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정상적인 의사들은 그러지. 너네 아빠한테 논밭 팔아서 가르쳐가지고 너 왜 아프리카에 가서 그 고생을 해? 근데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의미와 행복을 이 사람은 전혀 못 느껴. 이 사람은 꼭 오직 의사 돼서 돈 많이 벌고 막 골프도 많이 치고 좋은 차 타고 뭐, 그거 잠깐이에요. 다 있어봐야 그거 잠깐이라고요. 탈 때만 행복하죠. 그 다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가 벤츠 끌고 다니면 나보다 더한 남부기인이 끌고 다니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나도 또 그걸 끌고 다녀야 되잖아. 어? 골 때리죠.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1시가 다 돼가네. 왜? 그래, 재밌잖아. 그래서 교회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 그 일로 내가 예수를 닮아가지 않으면 그 고난은 아무 의미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이 고난과 고통에 의미가 없다면 나 자살해 죽어요. 지금까지 호구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실패한 거지. 이게 뭐야 이게 인생이. 근데 뭐야? 의미가 있어요. 꿈이 있고요. 그거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의미와 꿈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의자를 만들어 놓고 어디다 해놓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미 다 모든 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모 없다는 조건을 보면서 니 가진 게 뭐, 니 가진 게 다 개무시했지만, 내 형도 개무시했지만 하나님은 날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 곁을 떠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네가 최고라고, 항상 네가 최고라고,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거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시므이 같은 사람, 누이보엘 같은 사람, 바르실레 같은 사람, 시바 같은 사람, 제일 근사한 사람은 시바죠. 시바 같은 사람. 근데 봐요. 다윗이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신분 따위 다 필요 없어. 종인데도 그를 가장 귀하게 여기잖아요. 왜? 자기를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내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를 반드시 세우시고 많은 사람 앞에 그를 내가 쓰는 종이다, 내가 쓰는 도구이다, 내가 축복하는 자다, 세상에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날을 와요.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영광이라고. 하늘나라 가서 천국 가는 것도 영광이지만요,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있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고난과 연단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